오늘 우리가 민수기 55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으로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둘은 오늘 25절에 보면 자기 길로 서로 갑니다.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일령으로 발람을 데려와서 3번이나 계속해서 밀어붙였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술과 점술이 통하지 않는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민족이라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계속해서 축복하는 발람을 향하여 발락이 손뼉을 치며 화를 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하고 있는 발람은 발락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만약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다면 발락은 발람을 높이고 칭송하고 백지수표를 줘가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발람은 발락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내치면서 발람을 내쫓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취사 선택이 나예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필요가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내게 필요가 되지 않느냐,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알아서 계산이 곧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친히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런데 그 양식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예수님,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떡을 주는 예수님, 그거 안 주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도 누구 때문에 믿어요? 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요번에 이 매스컴에 난리가 난 그 누구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입양했던 그 부모, 입양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 딸, 자기 친딸에게 이 성의 같은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디 마트에서 인형 하나 사온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니즈,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때리고. 그게 발락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정말로 무엇인가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그걸 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이 가능한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가?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인생 자체가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해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하였도다. 이제는 내 생명이나 내 건강이나 내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이제 취사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화가 난 발락이 발람에게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화가 나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눈에서 사라지라는 거예요. 데려올 때는 2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극진히 데려와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도 극진하더니 이제는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사라져라. 그런데 발람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일은 이때의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왕 발락에게 이게 지금 당장은 있지 않겠지만 후에 있을 일이긴 한데 이스라엘에게서 규가 나타나서 모압 당신의 나라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쳐서 무찌를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발람이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뭘 보고 와요? 그 별을 보고 오잖아요. 이때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니까 적어도 BC 1400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40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였던 이방 종교 선지자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 별이 오시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압만 그리고 이 어떤 한 민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로 보시냐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래서 그 20절에 아말렉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21절에 겐 족속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하시고 그리고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대적들 전부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한 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멸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을 비유로 26년 전에 죽은 그 멸망한 아수르, 그 아수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중심과 같은 큰 나무였던 그 아수르도 멸망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에 보면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신다 하실지라도 어느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자기 길로 가는 모든 인생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실 것이다. 누가요? 야고백에서 나오는 한 별이신 그분이 오시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길로 가던 인생들을 다 멸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실 때 그들도 어떻게 돼요? 멸하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발락은 발람에게 와서 저주만 해주면 백지수표를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오히려 화를 내고 발람을 내쫓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모든 걸 다 줄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25절에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사기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처럼 보이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발람 꿈을 품고 왔죠. 백지수표를 받을 거라는 꿈을 품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빈손으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발락도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작 이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참 신기하죠? 이 이스라엘은 그냥 모압 저 끝 변방에 이렇게 쭉 진치고 서 있을 중 지금 그때 당시에 진을 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모압왕 발락만 뭐예요? 애가 달아 있는 거예요. 모압왕 발락만 애가 달아서 발람 불러다가 저주하라 그러고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쪽에 이스라엘은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 진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뭐 하세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복이지요.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 뭐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과 뭐 별의별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백악관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아니면 러시아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거 한번 날려버릴까? 뭐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하겠죠. 그런 게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요. 주변에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면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서 나온 그 한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이 세상은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길을 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